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독수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새들 중에 독수리만이 가지는 그 특징은 뭐냐면 높이 나는 겁니다. 높이 나는 거예요. 어떤 새보다도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보통 타는 비행기가 나르는 높이가 한 상공 10,000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높이에서도 독수들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럼 비 오는 날에 비행기 한번 타보신 적 있습니까? 비 오는 날에 비행기를 타면 경이적인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건 뭐냐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쨍쨍한 하늘, 햇빛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땅에 있을 땐 도저히 해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 자리에 여전히 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독수리가 거기까지 날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나를 때에요 계속해서 날갯짓을 해야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거기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우가 오면 다른 새들은 뭐 하죠? 피할 곳을 찾습니다. 나무 밑이나 어디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는데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폭풍우를 마주하고 날개를 펴서 그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폭풍우 위를 나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로 유유자적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 높은 데서 밑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구름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똑같은 폭풍을 할지라도 독수리와 참새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는데, 독수리는 파리를 잡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새나 파리를 잡아먹지 독수리는 파리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독수리와 같은 성도인 것입니다. 제 나이가 51가 됐습니다.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요, 51, 5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51, 완전히 다릅니다. 100년을 산다고 가정하니까 51가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50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아직도 병아리 같은 존재 51인 것이죠. 그렇다면요, 영생이 있다고 믿는 성도에게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삶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것들이 과연 성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갈라지는 것,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독수리와 같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뭘 증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요.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뭐냐? 입술의 고백과 삶이 다른 사람이 위선자인데,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가장 가증히 여기시느냐? 우리의 입술의 믿음과 삶의 믿음이 다를 때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독수리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란 사람을 보면은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 당시에는요, 하고 한 날 싸우고 영토 뺏고 사람 죽이고 이러는 시대였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 요즘 말하는 국방부 장관, 무슨 합참의장 이런 것과는 상대도 하는 아주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더구나 이 나아만은 아람을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런 용사였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권세, 당연히 물질도 많았을 거고 주위의 사람들도 이를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아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그는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더라. 이 말을 두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문둥병자다. 얼마나 큰 용사와 문둥병자 사이에 큰 거리가 있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다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자, 그는 힘이 무척 강하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그는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진 것처럼 엄청난 재산을 가졌다. 그러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에 어떤 것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반드시 붙는 것. 그러나 그는 멸망할 죄인이더라. 우리 모든 사람은 앞에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그 뒤에 반드시 그러나 그는 멸망할 죄인이더라가 붙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 재산이나 명예나 어떤 것이라도 내가 믿고 있는 것, 그 뒤에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것 한번 내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나 나는 멸망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앞에 말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지금 무슨 음식을 먹은들, 산의 진미를 먹은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나만의 높은 지위, 권력,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라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눈빛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을 잃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여종, 어떻게 되죠? 눈에 원망의 빛이, 원독의 빛이 새기고 내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라도 너를 잡아먹어야 말겠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비치는 게 포로로 잡혀온 여종인데, 이 여종이 주인을 걱정하는 거 보면 인품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가정도 참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이 나병으로 하루하루 죽어갈수록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죽음에 가까울수록 내가 용사면 뭐하고, 내가 돈 많으면 뭐하고,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으면 뭐하냐, 오히려 내가 더 슬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더 이것만 고친다면 이 갈급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전 같으면 잡혀온 포로 여종 하나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난다더라,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잡혀온 여종이 이러이러하다고 합니다. 왕이 들을 때도 참 그 여종 하나 말 듣고 그러겠나 싶지만 나만이 워낙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그래, 그럼 가라, 내가 친히 친서를 하나 써주겠다. 그리고 그 수술에다가 엄청난 재산을 싣고 갑니다. 은 1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이 넘는다고 그래요. 10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죠. 거기다 금 6,000개 가져가는 겁니다. 옷 10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딱 가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글을 보여주죠. 우리 왕이 제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네 나병을 고쳐? 이건 분명히 전쟁하려고 시비하는 거다.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분한 마음을 표현하거나 참담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걸 찢는데, 이거 이제 전쟁 나는구나. 그리고 옷을 찢게 되죠. 그럴 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입니다.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그리고 갑니다. 이제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를 가졌지요. 이스라엘 왕까지 등에 업었지요. 그리고 수레에 은금을 가득 실었지요. 자기네 나라 대제사장, 우상을 섬기는 대제사장 같으면 자기 말에 꼼짝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골에 있는 선지자 하나쯤이야 이 정도면 완전히 굴복할 것이다. 문제는 그가 나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지, 아마 버선발로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내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갔는데 분명히 집에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나와보지 않고 애가 나와가지고 아빠가 이러 전해주시래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도 기분 나쁠 텐데, 나만은 자그마치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제 대노해서 가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아냐? 우리 아버지의 친구가 경찰 저쪽 파출소장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나 자그마치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우리 동네에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목욕하러 온 지 아니야. 우리 동네에 이거보다 20배 큰 강이 있어. 더 깨끗하고 수질 좋은 강이 있어. 그리고 너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내가 이거 가져온 거 네가 안 봐서 그렇지, 아마 봤으면 나와서 아마 내 앞에 무릎 꿇고 나한테 기도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참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종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요, 왜 아람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오셨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만약에 산에 올라가서 빨가벗고 일주일을 있으라 그러면 그거 안 하셨겠습니까? 더 어려운 일, 열흘을 금식하라 그러면 그거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 왜 그 말 안 듣고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했더니 나만은 확실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나만이
나병이 낫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심리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 자연인, 우리 육신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심히 불편합니다. 헛소리 같고 미친 소리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불편하다. 그것도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공격적일 정도로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면요,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도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의 혜택을 보려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지극히 드문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초입 부분에 있는 명령조차도 심히 불편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러냐?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경험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취향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명령은 불편한 거예요. 자, 오늘 나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무슨 수를 써도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서 신라 같은 희망의 소리 하나 듣고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취향이 있어요. 그죠? 우선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앞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손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냐, 이게 무슨 되먹지 않은 예절이냐 생각하고 대노하게 되죠.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답을 찾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거예요. 인생은 사지선다 문제가 아니에요. 4개 중에 하나씩, 그래 1년씩 추가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 3년, 내가 3년만 고생하면 4번째는 정답을 얻게 되는 최소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수십, 수백, 수만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은 더합니다. 레브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백만 갈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삶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걸 찾지 않으면 삶이 우리 뜻대로 갈 때 불행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나만에게 하나님 주신 정답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겠냐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구원이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과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몰랐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도 몰랐을 겁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내세우면 복음은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결론을 얼마나 잘 내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 1년 사이에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변한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어떤 것에 의문이 들 때 묵상하되 결론 내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 제 인생을 여지껏 돌아볼 때 주의 말씀을 20몇 년간 계속해서 묵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그럴 것을 알고 감히 결론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싸우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싸워서 그렇게 반항하는 그런 명령들, 그러나 분명히 그 말뜻을 볼 때 너무나 분명한 그 명령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디베이트하고 성경 말씀과 싸워나가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몸을 고치지 못하는 나만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게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인이다 그러면 나 죄인인 줄 아셔야 되고, 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너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 전도해 예수님 이름 증거하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 이제 십자가 지라 그러시면 십자가 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이지요. 어떤 분이 중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 머릿속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자면 죄 짓는 건 줄 알고 하여튼 계속 그랬는데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란 걸 깨닫고 그때부터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미련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 뭘 보시냐면요, 미련하게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보십니다. 진짜 미련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학벌과 모든 것들을 다 우습게 여기신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들어서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사람들 들어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 들어서 건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나갈 때 뭐 하고 나가야 되냐면, 주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삶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영어에 outsmart란 말이 있습니다. outsmart. 그러니까 outsmart라는 말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성도인보다 outsmart하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앞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outsmart 말을 자기한테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게 죄가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outsmart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하늘의 상을 쌓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우리한테 불편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은 우리 육신이 볼 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말이 안 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 별짓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일 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겨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일국의 장군인데, 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적어도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적어도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세 번째로 내 소유를 위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미워하라고 하셔요. 심지어 가족까지라도 미워하고 오직 나를 사랑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더 풍성하게 되돌려 주시려고 그러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게 달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네 번째로 내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나 이 시간에는 원래 뭐 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십자가 지라 그러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하라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왜 교회는 계속 끝이 없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내 일상이 더는 침범받고 싶지 않은 상태, 이게 뭐냐면 믿음이 정체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본성에는 불편합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은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많은 주님이 쓰시는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십자가의 복음과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우면, 물론 뭐 이단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 말고요, 너무한다 싶은 것이라면 그건 십자가의 복음일 그런 경우가 많고, 내가 너무나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저 좋기만 한 것이라면 그거는 세상의 번영의 복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가짜 복음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이기고 순종하면 왜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는지 알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성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진 핑계를 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이 계속되면 될수록 주님이 나에게 작정하신 그 복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집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닿을 때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명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될 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만의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물이 잘나도 하나님 눈에는 그게 그건 거예요. 조시 배우 중에 조인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두 글자가 같아요. 조자와 성자. 얼굴은 여러분의 보시기에 천양지찰 겁니다. 그죠? 태양 앞에 반딧불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입니다. 팔이 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리가 긴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리가 짧은 게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학식, 세상에 가진 지위, 사람들끼리 볼 때 별거인 거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을 보세요. 집 떠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났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신라 같은 희망 하나 가진 나병 환자로 떠났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집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일국의 군대 장관의 위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병 환자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고 뭘로 대접받기를 원해요? 제2인자 군대 장관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는 가장 큰 책망은 뭐냐면, 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병들 때 주님 만났고, 가난할 때 주님 만났고, 우리 집안이 정말로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은 다시 건강해진 다음에, 부유해진 다음에, 가정에 화목이 들어온 다음에 주님 앞에 고개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거의 정석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가지고 나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낳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날아다니는 그 똥파리의 세계에도 분명히 자기들끼리 더 잘생긴 똥파리, 그리고 힘센 똥파리 있을 겁니다. 먹을 게 많은 똥파리, 먹을 게 없는 똥파리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잘생기고 힘세고 먹을 게 많은 똥파리가 우리가 먹는 식탁에 음식 위에 딱 앉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야, 너 잘생겼다. 그리고 파리를 거기 먹게 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손으로 탁 쳐서 죽여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이 똥 묻었다고 더러워서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내 가진 것이나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치 내가 가진 어떤 것이 필요하신 분처럼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지십니까? 내가 좋아집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워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가진 무언가가 주님 나라에 꼭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뻐기지 마시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났습니다. 저의 잘남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 그 독수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 독수리예요. 다 독수리입니다. 여러분도 독수리고 저도 독수리예요. 저는 조이글이고 여러분은 김이글, 박이글, 최이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린 정말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올 때 독수리는, 잡새들은 땅에서 피할 곳을 찾지만 독수리는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평소에 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독수리가 참새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려고 날마다 땅에서 헤매다가 나는 법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폭풍우가 왔을 때 날지 못하고 참새와 잡새들과 함께 피할 곳을 찾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독수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참새와 잡새처럼 환란이 올 때에 피할 곳을 찾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독수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독수리처럼 날마다 나는 연습하시고 독수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란이 올 때 환란을 두려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환란에 맞서서 환란 위로 올라가서 남들은 아우성치고 비명 지를 때에 우리는 유유자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고난이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높이 날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낮아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훈련하는 게 뭐냐면 나르는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겸손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나님도 진짜로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진짜로 겸손한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날개를 펴는 그 기술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가 손해를 줍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계속하면 둘이 끝까지 싸우고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날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날개를 펴고 까짓거 손해 봐버리지, 까짓거 내가 자존심 상해버리지,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데, 그렇게 날갯짓을 하는 연습을 할 때 진짜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 환란이 올 때 그 위를 훨훨 나르는 독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삶의 괴로움을 왜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이겨낼 때 우리의 날개에 힘이 붙고, 그리고 어떤 폭풍우 위로라도 나를 수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겸손히 주님께 나가는 주의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